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고 8절까지 본문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세간이 이르되 너는 용을 주소서. 우리 조상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전 에서가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어리제주 목사님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순교자 스테반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절부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스테반이 이제 2절부터 쭉 말씀을 해나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2절부터 8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또 이어지는 계속 말씀이 창세기 전체를 그냥 요약하는 그러한 정말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저희들은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춰서 스테반 교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격이 있어서 부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은혜였으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반을 이르되 여러분 의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나타나신 아브라함이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와 분명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가운데 자격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서 저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장소가 여기 보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란이라는 지명을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뭘 하고 있었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뭘 하고 있었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셔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시면 구약성경 356절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그러면서 조상들을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너희 조상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라를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누구나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라고 표현한 건 그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를 포함한 그 조상들 그 아버지 형제들 전부가 다 뭐를 하고 있었냐 조상들이 뭐를 하고 있었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곳이라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선택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도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만 축복을 받기로 하고 그런 사람만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축복은 고사하고요 지옥 가장 밑바닥에 가서 앉아있어요. 저희들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으시는 분,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저희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저희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저희들이 추적해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이제 7장 2절로 돌아오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2절에 이제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더 깊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장소는 지금 하란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라는 장소, 두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불렀느냐? 주님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란에 있기 전에 불렀다. 하란에 있기 전에 장소가 어디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그런 4대 그런 문명 지역이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었죠. 고대 문명이 발달되어졌던 그런 지역. 그 고대 문명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4절에도 보시면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을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 여기서 지금 아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고 했는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말했어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나서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세 곳이, 세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였고, 두 번째 지역은 하란이었고, 세 번째 지역은 가나안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한 번에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옮겨져 왔고 옮겨져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장소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참 많이 알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너무 잘 아시니까 찾아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역사적으로 이제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중요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바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 지금 이 12장 1절이 선포된 말씀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지역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11장 보세요. 11장 31절 그 두 절만 위로 올라가서 두 절만 한번 같이 보시죠. 거기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지금 어디서 거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란이란 곳에 거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장소가 벌어지고 있는 배경은 하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거류하고 있는 그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란이라는 중간 지역에서 좀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었던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여줬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순종해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까지 중간 지점까지 왔다가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재차로 선포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야, 멋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더니 바로 순종했다. 그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를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라고 이미 영광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그런데 안 가고 하나님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작정하셔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해서 하란에 머물러.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가 변방지역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 완전히 오지죠. 정글 밀림 같은 지역이죠. 누가 갈 수 있겠어요?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가게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한참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시 재차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모습.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 안 내려놔져. 명예를 내려놓아라. 안 내려놔져. 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안 내려놔져. 너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아라. 내려치지가 않아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내려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내려놓아지지가 온전한 순종을 하라. 되어지지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저희 모두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희경 권사님, 정말 우리 권사님 좋은 말씀 돌보셨다. 오늘 퇴원하시는 거 봤죠? 예, 오늘 퇴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원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임희경 원사님께 또 많이 찾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우리 임희경 원사님을 이렇게 몇 번 찾아뵈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정말, 예,
우리가 그분의 모습만 봬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 죽음의 그런 순간을 넘어서 자기 마음 모든 것이 편안한 순간이 오더래요. 아, 정말로 평안이구나, 좋구나 하는 순간에 느낀 게 의사들이 막 7-8명 와가지고 막 뭘 하는 걸 느꼈대요. 아, 그 순간이 근데 너무 평안하대요. 주님 앞에 이제 가나보다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서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전도에 이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 권사님도 직접 간증을 듣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안에 온갖 더러움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권사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이 거룩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권사님 비스켓 하나를 드시면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막 권사님은 그걸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못 드시고 그냥 심포도주가 조금 마시다 돌아가셨죠. 그걸 보면서 권사님의 고백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몰랐는데 네가 죽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권사님께 그렇게 들렸어요. 예수님이 네가 못 돌아갔잖아. 네가 죽었잖아. 권사님 저를 보고 말씀하시면서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자녀분들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 올 때, 교회 갈 때 얼굴에 화장 예쁘게 하고 갔지 그 얼굴에 겉보이는 모습만 화장하고 가지 말고 안을 깨끗하게, 안을 예쁘게 하고 너의 안에 있는 더러움과 교만과 질투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쏟아버리고 안을 깨끗하게 예쁘게 주님 앞에 단장하고 안을 깨끗하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기에 우리에게 지금 울림이 있는 줄 압니다. 누구보다 존경받고 누구보다 사랑하신 그 권사님의 진실된 그 내면의 고백이기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 모두 똑같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지점까지, 그 은혜까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주님 앞에 가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중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했고 영혼구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도를 못하셨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고 영혼구원해야 되겠고 들어오는 간원마다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들어오는 간원마다 예수님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고 너무나 귀한 그런 권사님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준 권사님이 참 은총의 그런 삶으로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나가게 되시는데 정말로 귀한 간증을 다음에 한번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권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시고 내주신 것은 마지막 주 앞에 가기 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뭐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렇게 남은 생명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애쓰다가 왔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위해 그런 은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그러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든 이 은총의 기회를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권사님은 그런 놀라운 시간을 통해서 은총의 기회를 받으셨는데 이미 오늘 저희들은 이미 은총의 시간을 이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은총의 시간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그렇게 자신에 있는 더러움과 내면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움, 교만, 질투, 시기, 악한 모습, 죄된 모습 이걸 다 쏟아내놓고 주님 앞에 선 우리 무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냥 안 쓰세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대충 쓸 때는 그냥 대충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반드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떠나라고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떠나는 것.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겁니다. 고향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다 떠나고 외톨이로 만들지 하나님께서 외톨이. 그게 하나님이 연단한 시작이에요. 저희들이 다 미국까지 오시면서 다 이미 한번 떠나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저희들 첫 번째 그런 걸음은 다 위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많이 떠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죠. 또 그의 손자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자기 집을 한 20년 거기가 살게 되어지죠. 거기서 참 혹독한 연단을 겪습니다. 요셉도 17세 소년이었을 때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애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으로 혹독한 연단을 겪고요. 물론 나중에 이해가 심하죠. 아브라함도 떠났고 야곱도 떠났고 요셉도 떠납니다. 모세도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고 40년을 애국에서 살다가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떠납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온 성으로 떠다니며 유리함을 방황하고 지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말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도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남편에게서 떠나고 아내에게서 마음으로 떠나고 그렇다고 이게 뭐 돌보지 않고 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 위해서 여러분 남편도 떠나야 되고 여러분 아내도 떠나야 되고 나의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친척들에게서도 떠나야 되고 모든 것이 마음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흔들리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흔들리고 가족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흔들리고 자녀들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만 절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 또 깊게 하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세 번째 떠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나가기 원합니다. 떠나십시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오해하죠.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야 되고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심지어 떠나라는 것 주시고 마지막에 아들도 떠나라 그래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아들로부터도 그 생명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떠남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물론 죽이시는 거, 죽이라고 실제로 그런 거 아니고 그만 묵추라고 하시지만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